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한 말씀 같은 마음으로 이 공간, 예배의 공간, 우리의 생활의 공간을 채우는 심정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 또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참 귀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만한 넉넉한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74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는 12장이 시작되는 말씀인데 아마 말씀을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얘기라고 이렇게 얼핏 알아차리는 그런 익숙한 그런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 가운데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의 복음서를 쓴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이나 말씀 중에서 다 기록하진 않고 이거는 좋다, 이거는 또 내가 복음서를 쓰는 그런 의도에 맞는다 해서 선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많이 다르지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나 어떤 말씀들은 네 복음서 기자들이 다 픽업을 해서 그래서 네 복음서에 다 실려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병행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공이 같이 같은 말씀이 실려졌다 하는 뜻으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은 조금 그 두 복음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고 삼아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요한복음에 있다라고 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로 막 서슴없이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일어난 것이 6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흘 차이 나는 거야.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오고 또 기억한 거 하니까 그 정도야 우리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장소가 마을 이름은 같습니다. 베다니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일이 일어난 집의 이름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의 어느 집이라고 똑 집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집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같이 앉아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고 또 마리아는 주님을 이렇게 환대했다는 얘기로 미루어 봐서 아마 모르긴 하지만 나사로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이 없으면야 모르지만 남의 집 빌려서 자기 잔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조금 구별된 것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를 가져온 사람이 누군지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은 주님이 식사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머리에다 부었다, 머리에 발라드렸다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가져온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바르고 그리고서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이 향유를 비싼 걸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불평한 사람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본문에는 아주 딱 집어서 얘기하죠. 주님을 팔자인 가롯 유다가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일에 대해서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셨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두어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해서 이제 장차 사용할 향유로서 미래형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세 복음서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나중에 얘기하는 건 누가복음은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을이 베단이라는 언급도 없고 또 그 때가 유월절 가까운 때라는 것도 없고 다만 바리새인 중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주님 식사 초대를 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집에 같이 초청을 받은 것 같진 않지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주님 오시는데 와가지고 주님 뒤쪽으로 가서 발 쪽에 엎드려 가지고 막 웁니다. 울어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이렇게 이제 적시고 자기의 머리로 그 눈물로 적신 발을 닦아드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위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많이 다르지요. 자, 이렇게 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말씀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각자 기록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 관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무엇에 더 주안점을 두고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뭘 좀 강조하다 보면 조금 더 거기에 이렇게 뭘 좀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현 사실보다도 조금 더 뭘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 거짓말은 아니고 그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 기록한 요한은 무슨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물론 향유를 값비싼 걸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 발라드렸다 라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가롯 유다가 그것에 대해서 왜 허비하느냐고 언짢아 했다는 얘기들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르다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전체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잔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요? 맛있는 음식, 초대받은 손님들, 흥겨움을 나누는 여흥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잔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누구 불러서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 잔치합니다, 그러진 않지요. 대개 잔치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초대하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손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순차가 진행되는 걸 잔치라고 말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생일 잔치가 있고 또 결혼 잔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일 때마다 그 잔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잔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은 찝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잔치냐 하면 예수님,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연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흐름상으로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로 언급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주님에 의해서 살려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이제 초청해서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때마침 6월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근교에 있던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을 조금 미리 오시라고 했는지 아니면 일정에 맞췄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주빈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지만 잔치를 베풀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냐, 얼마나 풍성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아유 잔치 참 잘했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평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를 잘했다라고 하는 평을 하는 데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뭘 하면 잔치를 잘한 걸까요? 우선 음식을 잘해야지요. 음식을 뭐 잔치한다고 갔는데 라면 하나 가지고서 잡수세요 뭐 이러면은 참 곤란하지요. 라면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에 있어서 조금 소외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걸 잔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잔치하면 풍성한, 벌써 지짐이 냄새부터 나고 뭐 복작복작하고 뭐 그런 거지요. 무슨 메뉴를 하느냐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음식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집이 참 잔치를 잘 준비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초대한 손님에 대해서 아주 예의를 극진하게 표하는구나, 이렇게 평하는 겁니다. 그건 상식이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음식만 잘 차렸다고 좋은 잔치는 아닙니다. 잔치에 음식 잘 차려놓고 드세요 그러고서는 주인은 딴 일 보면은 그럼 참 그거 좀 어떨 때는 좀 황당하지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음식이 우리 한국 음식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여튼 손님 오면은 손님들 잡수시라고 하고 주인은 막 너무 바빠가지고 막 음식 준비하고 손님은 혼자 먹고 그런 경우 있는데, 잔치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특별히 주빈으로 온 그분 옆에서 얼마나 주인이 그분을 정겹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환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일들이 겹치지 않도록 잘 조정하는 게 잔치를 어레인지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 대해서 아주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극진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면 마리아가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마리아가 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주님 옆에 앉아서 남자는 그냥 놀고 먹느냐 뭐 그렇게만 보진 마시고, 사실은 이 주인공이 나사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옆에 앉아서 이제 뭐 당신 뭐 살았던 얘기며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고마움을 표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식탁에 앉는 것을 비스듬하게 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친절한 성경들은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많이 잘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잔치에서 또 하나하나의 이 잔치가 참 신경 많이 썼는데 라고 하는 것이 손님이 올 때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에서 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손님이 올 경우에는 그가 손을 씻을 물, 조금 더 신경 쓰면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이 그냥 예의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손을 씻어드리기도 하고 발을 씻어드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묻었는데 이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일을, 지금은 상식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척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않은 때에는 이 일들은 배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물로 손과 발을 닦는 것으로만 해도 족하지만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귀한 분이라고 하면 올리브유를, 이렇게 감람유를 준비했다가 그분의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드립니다. 요거는 무슨 머리 반들반들하게 빛나라고 받는 게 아니라 향유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 올리브유 향을 가지고 그때 무슨 그렇게 열심히 목욕을 했겠습니까? 옷을 매일 갈아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몸에서 나는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물로 이렇게 닦고 옆에 스킨하고 로션 이런 게 준비하고 향수도 있다가 착착 이렇게 뿌려드리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이고, 이것을 얼만큼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부 손님에 대한 이 주인의 어떤 그 감사하는 그 잔치를 준비한 정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렇게 가셔가지고서 거기서 같이 초대받은 것 같진 않지만 어떤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 와서 주인 뒤에서 울면서 그 흐르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옆에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괜히 언짢아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러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거 다 알 텐데, 죄인이라는 거 뻔히 알 텐데 어떡하나, 이렇게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주인 시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나를 초청해서 식사하라고 하면서도 내 손이나 발을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이 아니라 저의 눈물로 내 발을 씻겨줬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What's wrong with it? 그런 거죠. 뭐가 잘못이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너는 내 머리에 발을 올리브유도 주질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내 머리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다가 했다. 너는 내가 왔을 때 손님에게 의뢰하는 입맞춤의 인사도 안 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게 입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내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이 유대인들의 손님을 접대하는 예절법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만큼 정성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손님에 대한 예우에 대한 그런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마리아는 지금 아마 이제 업무 분담하는데 주님 오시는 걸 맞이하는 거를 맡았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맞이하는데 물을 떠가지고 손과 발을 씻겨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또는 올리브유를 가지고서 머리에 발라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이 셈이 빠른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오너치라고 그랬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귀한 나드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퓨어한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와서 그 발에다가, 머리도 아닌 발에다가 뿌려드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향이 그 귀한 건지 뿌리자마자 온 집안에 그 나드 향이 꽉 찼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은 요한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왜 이들이 주님을 이렇게 극진하게 그렇게 예를 갖춰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니 죽은 그런 나사로를 살렸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정도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김맞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이 일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한 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가고 1명만 와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예를 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이 세 남매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의 지성을 다해서 잔치를 베풀고 지성을 다해서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참 귀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병 고친 거하고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병을 심하게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경우는 너무 아프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만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가 너무 힘이 들면요, 차라리 그냥 탁 손을 놓고 삶을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굉장히 잘 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근데 아마 한두 가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무섭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은 팬데믹보다 더 두렵고 더 무섭게 하는 일들, 정말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앞으로 선교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누다가 팬데믹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분이 의외의 말씀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자기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적인 걸 전제하고, 사실은 팬데믹에 대해서 이 서방 세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이 원주민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너무 두렵고 무섭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래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아주 전혀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살면서요, 사실은 죽을 만큼 아프거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문제들에 쌓여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의 경험들을 해보신 것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죽은 나사로가 살린 것과 버금가는 은혜를,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허비한다고 그래요. Too much, 너무 허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그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팔아가지고서 주님께 드리면 그걸 관리하는 게 자기 몫인데, 그렇게 어카운트에 넣으면 자기가 쏙쏙 빼먹으려고, 근데 훔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다라고 요한이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설명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런 감사는 이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그 구원의 한 수단으로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2021년 올해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푸신 것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축복이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를 얼만큼 기억하는가?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지나간 일들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절,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 잊혀졌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도주 전에 칼럼에서 같이 나눴지만 God is in the details라는 어떤 유명한 건축학자가 처음 얘기했던 유명한 말, 하나님은 디테일 가운데 계시다는 말,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말씀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감사는 얼마나 두리뭉실할 때가 많은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디테일해야 된다. Thanksgiving is in the details 라는 말을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비해서 우리는 너무 그 일에 구체적이고 섬세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감사는 세 남매의 감사를 통해서 주님이 복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감사도 주님의 복음의 사역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자는 너무 당연하지만 자꾸만 잊어버리는 이와 같은 이 감사에 대한 시간적인 한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한한 그런 삶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이 아침 다시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감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를 통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예비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이를 기억하며 보은하는, 그리고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그 감사가 복음이요,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음이 또 다른 축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